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삶을 아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영상을 통해서도 옆 사람 계시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할 때 좀 몇 장의 사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초등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예화는 좀 비슷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예.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일신기독병원. 네, 자천동에 있죠.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일신기독병원이 이제 지금 정관하고 또 화명동에도 생겼는데요. 예. 나중에 또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일신기독병원, 저희 아들 예준이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신기독병원은 이 두 분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이 자연분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모는 무조건 자연분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병원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기랑 엄마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 모유수유할 때나 이럴 때만 있는데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산모를 힘들게 하는 병원으로 좀 유명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그 병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이게 원칙이 좀 자연주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자연분만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철학이 좀 있습니다. 산부인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한국전쟁 때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병원이 됐죠. 예, 이 세우신 두 분이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매혜란 또 매혜영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진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예, 두 분인데 두 자매입니다. 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 다음 사진인데.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이 좀 바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젠가 한 번쯤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좌측에 있는 분이 매혜란, 그리고 우측에 계신 분이 매혜영, 그 여동생입니다. 한 분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시고 한 분은 간호사세요. 이 두 분은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호주 선교사님인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저 나이에 저렇게 어린 아기들이 있나 이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후하신 분이신데, 맥연 씨라고 하는 이렇게 선교사님이십니다. 맥켄지죠. 사실은 본명은 윌리엄 존 맥켄지이신데, 그 아내 메리 맥켄지와 이 두 딸을 낳으시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다복하게 자녀들을 더 낳으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가 1910년도입니다. 1910년도에 와서 한국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 맥연시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요. 우리 부산에도 사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는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여 살던 곳이 용호동하고 감만동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 한센시병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지나가면 돌로 돌파매질을 당하거나 또 모욕을 당하거나 그러기 일쑤였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 모여서 살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죠. 다음 사진 잠깐 볼까요? 우리 손양 목사님 이 기념관에 갔을 때도 있었던 사진인데, 이 한 소녀, 사실은 한센시 병을 갖고 있는 한 소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이 한센시 병이, 나병이 사실은 쉬운 병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한 저 정도 이제 심각하게 문드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들을 쓰고 전염성도 없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모습이 흉측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 비대면 비전 트립 갔던 사역 사진인데, 마을의 한쪽 벽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이제 됐고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특수교육 쪽에 사실은 거의 전무했던 우리나라가 그나마 점자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갖게 된 것도 사실은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 당국에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비장애인들을 돌보기에도 바쁜데 장애인들 사역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설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의대에 나왔으면, 여러분 의대에 나와서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나 약간 오지로 가는 분들 보면 이해 안 가고 참 멍청하고 너무 순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쉽게 듣죠. 굉장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개했던 매혜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버지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돌보셨는데, 근데 28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면서 1938년도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 두 딸이 훌륭한 간호사와 의사가 된 거죠. 그런데 한국에 1950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분은
부산으로 왔어요. 그 두 딸이 같이 왔는데 1952년도에 한국에 도착해서 뭐 상황이 엉망이었죠. 피난민들이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기들 출산할 때 굉장히 그 더럽고 또 오염된 곳에서 낳기 때문에 사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산모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그게 시작된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하면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맥켄지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나병 이렇게 말하면 그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1925년도쯤에 해가지고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좀 돕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그 기독교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놀랍고 좀 영광스러운 일들을 분명히 하려고 나름대로 꿈꾸고 도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악하고 힘든 곳, 전쟁이 발발한 곳,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칠천도에 가서 비록 좀 대면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사역으로 이 벽화 사역을 열심히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가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공휴일 날 그 많은 청년들이 가서 함께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회장파, 부회장파, 총무파 뭐 이렇게 나뉜 거죠. 이제 근저에 있는 이유, 정말 문제는 뭐였냐면 그 분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열의 동기 자체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원래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피하라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 가볍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권위가 좀 딸리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권위자들,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내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한 거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선교단체에 관련된 이렇게 영상들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CCC 또 SFC 또는 뭐 또 IBF, Y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몇몇 청년들이랑 이 선교단체 이야기하면서 CCC는 좀 무식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 오직 전도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무조건 사형리 들이밀고 냅다 전도하는, 본래 이제 저희 때는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좀 물론 고상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BF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단체 활동할 때는 늘 책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책만 열심히 읽다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가 약하고 굉장히 좀 약간 너무 지성만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뭐 SFC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생긴 선교단체고 이 기도 운동으로 생긴다 보니까 뭐 다른 거 할 때 뭐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맨날 졸다가 갑자기 막 기도하다 으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그리고 YM은 뭐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었어요. 누구나 뭐 해도
하여튼, 따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유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보통 말 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YM어들만 모이면 하는 특유의 그 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학교에서 막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선교단체가 더 위대하다, 너무 멋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저에는 자기 PR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남보다 상대적 우위에 오르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끼어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 1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진짜 능력인가? 뭐가 진짜 실력인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열악하고 힘든 곳에 가서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냥 돈 많고 또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기 가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 같이 좀 좋아졌으면, 행복해졌으면 그냥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그곳을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 여러분, 똑같이 의술이 있지만, 똑같이 지혜가 있지만, 한쪽은 누군가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한쪽은 오히려 그냥 자기 배불리기에 바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저런 거 했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다,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열악하고 힘든 것, 지쳐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에게 찬양으로 또는 노래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파냐, 이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나중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은사에 대한 자랑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짓누르고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자기 자랑만 하고 가시고, 나 대단하지, 잘 봐, 나 술 먹고 싶어, 물을 포도주로 지금 바꾼다, 하나 둘 셋, 야, 나 좀 먹을 거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항아리를 드시고, 나 대단하지, 나 좀 숭배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하루는 가가지고 이 풍랑에 이 힘들어하는 제자리에 가서 무리를 걸으면서 가갖고, 야, 너 무리를 못 걷지, 난 걸어, 나는 먼저 걸어갈 테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나와봐 하면서 만약에 그냥 지나치셨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여러분, 대단하다, 세상은 그게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숭배해요, 높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물론 나에게 아름다운 춤과 여러 가지 연기로 감동을 주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무엇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거기에 대단한 젊음을 자랑하고 대단한 춤을 자랑하면서 뽐내면 뽐낼수록 그걸 숭상하는 문화인 거죠. 그런데 진짜 능력이 뭔가, 나를 누가 낳았는가,
나를 누가 돌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와서 자기를 높이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바꾸시고 또 사단에게 숭배하면서 자기를 높여라고, 자기는 위대하다고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 아까 이 로제타 홀을 말했는데 로제타 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셔우더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제타 홀이 이게 사역하면서 굉장히 누나처럼 따르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결핵으로 죽어요. 셔우더 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결핵 전문의가 돼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곳에, 더 위대한 것에 봐라 나는 이 정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늘 유혹이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또 로마의 그 화려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요. 여전히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짜 회복시킨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억압적인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대속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이나 세상의 화려함의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자신을 내어줘야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고뇌가 뭐예요? 자기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내어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 부인 없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학대가 일어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말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말, 좋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지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조금 더 우위에 서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고민하는 거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 옛날 사람들을 보면서는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감동을 받는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막 파격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자기 집을 내어놓고 같이 살고, 또는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공자 중에 산청 비전트립 갔다 와서 이 도전을 받고 산청에 가서 자원봉사를 좀 한 달 하동안 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되게 미련해 보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늘 기적을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다른 병자들을 고쳤던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기적이지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한 것은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도된 거예요. 대단한 것들. 그래서 표적을 찾아요. 예수님께도 네가 보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바시라든지 여러 강연들 늘 달고 살아요. 좋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근원적인 동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돋보이고 남들 우위에 서고 남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고 남들보다 대단하다는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이죠. 지혜를 찾지만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인지 참 고민이 돼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갖추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 진짜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복음과 위반되지 않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하는데 진짜 능력, 진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대단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필사를 좀 해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애정어린 편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노년 때는 눈이 안 좋고 기력이 안 좋아서 대필자가 있었지만 또 그전에는 이 본인이 썼어요. 본인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끊임없이 편지 글들을 쓰게 하면서 내용들을 갖춰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어요. 어떻게든 이 서신서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이거 성경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난 13권 정도는 써줘야지,
그런 목적이나 그런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난 상관없다라고 말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전도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인데 돈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참된 의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 IQ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한 130에서 한 140 사이 정도 보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IQ로 엄청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IQ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걸 자기가 소유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는 목장 리더를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섬김을 하면서 자기를 내어놓지 않고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열정과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힘이죠. 확 가갖고 군사 보내서 쫙 다 죽이고 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보여줘서 복종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복종의 의미로 세금 바쳐라 해서 억지로 세금만 바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고 봤어요. 여러분 그런 폭력을 우리 한민족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정말로 좋아하나요? 지금도 갖다 바치고 싶으세요 혹시? 실패죠. 힘으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권력으로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하시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움직여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죠. 자기 희생과 철저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놓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물론 그분이 지금은 미끄러져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었는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무엇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임원들이랑 얘기해요. 이렇게 집 넓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집 넓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청년부 중에 진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서 실직을 경험하고 실제로 이 자기가 지내던 원룸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 밥을 나눠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살아야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우 싸우고 아우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머리카락 어우 하면서 혹시 두려운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련됐고 아무리 고급진 공부를 했을지라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품어주고 열악한 순간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찍찍찍 차면서 몹쓸 놈들, 내가
그 땅에 왜 내려가? 쟤네들이랑 어떻게 함께 보낼 수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셨고 자기를 내어놓을 때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님도 누군가는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면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학대할 때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들을 28년간 돌아본 거예요. 메헤란 메헤영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을 누군가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헌신해서 내어놓은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무엇이 진짜 능력인가,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업무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헌신적으로 지금도 의료진에서 행정부처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뉴스에 좀 묻히긴 했지만 수해 복구 현장에서 여전히 땀 흘리면서 함께 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데를 알고 필요하다면 가서 같이 마셔주기도 하고 주문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극복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해서 또 믿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이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는 극복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태 때도 어떻게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잘 이용해서. 놀랍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더 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시대가 힘들어지면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청년 구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바꿔놓은 것이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랑 반대하면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자기에게 반대라면 없애서라도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고 자기 기득권에 위협이 되면 없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작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다른 대단해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예배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랑이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이 혹시나 저는 이 금요기도회 때도 좀 나눴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환경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던 인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런데 저는 교회적으로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교회 활동을 다 접고 잠시 예배 드리거나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 갈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영역들, 가정과 이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과 모든 영역들을 복음으로 정말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고민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돕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저희 그 딸,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딸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 뭐냐면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궁극적으로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원주민들과 빈민자들이 박쥐가 사는 영역까지도 밥벌이를 위해서 떠밀었던 이기적인 이 구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여전히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요. 때론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또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요청하세요. 저한테 만나달라고 하세요. 물론 저를 만나면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잔소리만 냅다 듣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도전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는 처음부터 제시됐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건 그냥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힘입어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만 세상은 다시 희망을 보고 또 이 절망했던 자들, 낙담했던 자들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무엇이 정말 능력인가 십자라고 믿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제가 돈이 많은 교역자잖아요, 생각보다.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용돈 쪽으로 좀 드렸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분이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좀 그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저에게 용돈을 줬는데 굳이 갚지 않아도 되는데 갚아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제 11조 생활을 이제는 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누군가 지쳐있을 때, 급박할 때 내어줄 수 있고, 여러분 그 물질 자체가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형편을 알고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르는 가운데도 많은 목장 리더들이 그렇게 섬기는 걸 알고 있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 자체가 능력이기보다는 그 사랑. 제가 그 많은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아플 때도 있는데, 가정의 부채를 책임져야 돼서, 또는 동생이 사고 쳤을 때, 또는 부모님이
빚 때문에 허덕일 때 겨우 취업해서 겨우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내놓고 돕는 일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속상해요. 그 부모님들 가서 제가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동생들 붙잡아 놓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런 폭력이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고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이 때로는 엄중하게, 또 때로는 거절하면서, 때로는 훈계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천국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전 믿습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무거워진 분들이 있습니까? 지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변화될 수 있었고 새로워질 수 있었는지 다시 기억하며 십자가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진짜 능력, 이 시대의 진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질 수 있도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낙담될수록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지도 느껴지지 않을수록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이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케 하실 때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주님의 때에 드러내시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 때는 IT가 최고다, 뭐 이것이 최고다, 주식을 했어야 됐다,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이것이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